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에 관한 질문을 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온 것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을 받아서 자기들의 생각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자기들의 신학과 사상에 따라서 자기들은 금식하고 또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경건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해나가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혼인집 신랑과 그 손님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 혼인집, 즉 결혼식을 치르는 그 집에서는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거 마시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거기 결혼식장 가지고 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신랑이 이제 혼인집 잔치에 신랑과 그 손님들 초대받은 들러드릴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도무지 격에 맞지 않다. 그런 일은 가당치 않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마지막 무렵입니다. 2년 후반부. 그때 예수님은 그 당시 청중들에게 공생의 사역의 그 초기보다도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좀 더 깊이 있고 풍성한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그 거룩한 나라의 내용이 뭔가, 그리고 이후 세워지게 될 신약교회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요컨대 낡은 옷으로 표현되는 구시대적인 제도나 사상이나 그런 주장들에 대립해서 새 가죽부대나 새 술 또는 새 옷감들로 표현된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서 나타낼 영광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사상과 교리 체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르침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입장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고 깨달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궁금한 것을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경우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관습과 그런 가르침들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요. 다 이해는 못해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들었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신선한 것으로 그들은 느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들은 이제 깨우쳐가고 자라가게 될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그 생각도 깊어지고 그 신앙도 뭔가 좀 견고해지면서 바른 길로 이렇게 자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단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귀담아 듣거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가볍게 설교를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깊이 이제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단편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약해지느냐? 생각 깊이가 얕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더불어서 약한 거죠.
뭘 분별해야 돼요?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그것이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런 말씀들이냐라는 거예요.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깊이가 얕다 보니까 생각의 힘도 약하고 분별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붙어져 있는 거라면 모든 게 다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사상들, 잡다한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나 신앙관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곧게 정립이 돼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생각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과연 참된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게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인지에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특성은 거룩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이게 양보되거나 이런 것이 결함이 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뭘 통해서 알게 되느냐?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해하고 있었던, 전부를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신앙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고 건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내가 들었던 말씀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동안 뭐에 너무 많이 접촉이 되어 있었느냐?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사이비적인 것들이 많이 접촉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옛적 말씀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전수하고 계승받아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 말씀에서 바른 신앙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터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의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주 적은 소수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이 어떤 사상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메시아 사상이죠. 어떤 메시아 사상이요? 그들은 그것을 전통적으로 계승해 온 거예요. 전통적으로 계승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면서 같이 온 그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관인데,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죄를 구속하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를 얘기한 것이지, 근데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아예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민족주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다 깨부시고 그 자리에다가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어떤 메시아 왕국이요? 옛날에 다윗 왕조와 같이 막강한 이상적이고 찬란한 그 메시아 왕국을 다시 재현해낼 능력자. 그가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잖아요. 뭐 병 낫고 뭐 몇 사람 고쳐주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천동지할 만한, 천지가 뒤집어질 만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 그 능력적인 것을 그 증거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난 그런 거 보여주러 온 사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다시 구살생 살아났잖아요. 그런 걸 예수님이 빗대서 하신 말씀, 즉 자기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앞으로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두룩 비유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세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실 그러한 메시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뭐야?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고 누룩과 같은 비유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국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몇 배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냐?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라는 확장성을 얘기합니다. 그 확장성은 어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장돼서 나간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에는 또 천국은 또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겨자씨 봤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정말 이게 무슨 뭐 씨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거기서 무슨 생명이 나올 것이냐라는 이러한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작은 씨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가서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 왜요? 그 겨자씨 뭐예요?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천국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룩과 같은 경우에 누룩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나는 안 보이죠. 그 자체로는 여러 가지 많이 모여있으면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것도 아주 미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커다란 뭐 반죽 같은데 그것이 조그맣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그것이 누룩이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부풀어 오르죠. 천국이 그와 같다. 즉 말씀이 어떠한 한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천국의 어떠함이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기적과 능력으로 구현될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들려준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전통적인 구시대적인 사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상과 그 사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구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식에 관한 그들의 이해였어요. 바리새인들의 금식과는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의식적인 것에 치중했다고 그랬죠. 관습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포장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또한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종교적인 선행과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누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금식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 그들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그러한 방법론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나라, 너희들이 경험해야 될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 핵심이고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은 놓치고 그들은 뭐에 치중한 거죠? 형식과 자기들의 열심에 치중을 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 메시아가 지금 성경이 말했던 메시아가 지금 그 사람들 눈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진정성, 자기들의 진정성을 담은 경건한 그런 어떤 형식,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큰 오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인간이 다달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그런 높은 데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 계셔요? 가까이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는 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 뭐냐? 형식과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언제 그들을 깨닫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 즉 지금 공생의 제2년 말 무렵에 하셨던 이 말씀이 그때 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 공생의 제2년 후반 무렵인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깨닫게 될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언제 알아들어요? 언제 깨닫게 돼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36절 37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금식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새 옷감으로 헌 옷을 규면 안 된다는 것과 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금식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 제도를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그런 구태에 의연한 낡은 사상으로는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 도리를 결합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이고 형식주의고 계율주의적인 그런 제도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구현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도리는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된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오순절을 지나게 되면 신약의 교회가 정식으로 서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새로운 도리와 그 풍성한 사상과 그 가르침에 따른 새로운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율법주의를 집어넣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갖다 붙여서 무리하게 구제도의 율법주의를 다시 일으켜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릴 수도 없는 것이고 섞여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가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즉 옛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형식, 종교적 의식을 중시하고 그것에 치중하면서 살아가요. 자, 이것으로 여러분이 내 신앙과 내 태도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식과 형식에 치우치고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 육신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율법에도 죽었다라고 했죠. 자, 율법에도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뭐냐면 내가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각오와 내가 애씀으로써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 노력과 자기 애씀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해낸다 할지라도예요. 못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훌륭하게 해낼 수 있고 잘할 수 있고요. 보란듯이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그러나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유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이 왜 존경했게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에 훌륭하거든요. 모범이 되거든요. 솔선수범하거든요. 종교적인 열심들이 정말 진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존경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휘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여도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뭘 해보겠다고, 뭘 지켜보겠다고, 뭘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러고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래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자, 우리 또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뭘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왜 정죄를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뭘 해요? 자기가 한다고 하죠. 열심도 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요, 그것이 바로 저주받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원치 않는 대로 끌고 갑니다. 사람 속에 그게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따라가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도덕적으로 뭐 악하고 더러운 추한 그런 길로 이끌어간다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생각할 때 선하고 좋은 것들도 거기 포함이 돼요.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추구해 나가는 선과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절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왜? 사람으로서는 안 되니까.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율법을 성취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를 입혀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을 따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길을 쓰고 노력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죠?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90가지 잘해도 하나 못하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완전한 걸 요구하셔요. 그 완전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바른 도리입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애씀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굴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은 안 이루어도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안 이루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새로운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살아간다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결단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소원과 그 마음의 중심의 진정성이 아니에요.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한두 가지 겨우 지켜보려고 애를 써서 형식만 지키고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것으로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 마련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새 옷이라는 것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새 술, 새 포도주로, 새 부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교파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뭐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다 또는 장로교파다라고 하는 그 교회 하는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이네, 귀한 말씀이네, 참 옳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감명도 받고 동의가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 되겠는가,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물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당한 반응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서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 말씀 듣고 말씀 실천하겠다는 게 뭐 나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훌륭하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선한 의욕을 자기가 어떻게 북돋워서 해보겠다는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선한 욕심과 또 의욕,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북돋워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해보려고 했다는 것, 그렇게 해본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오셨고 신앙상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만, 대표적인 경험이 뭐냐? 늘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내 실천해보려고 했는데, 좀 하는 것 같으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패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도 해야죠. 상당히 교만한 거죠. 예수 믿는 건 그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나로서는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님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 본성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도 의지하고 자기도 의지하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죠?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육신을 따라서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형식과 내 방법과 내 열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칙이에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을 따라서 행할 때에 뭘 이룬다 그래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내가 하는 것으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간과한 채 계율주의나 율법주의라는 틀에다가 이런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까지 뒤섞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몸부림과 애씀들이 있죠. 참 훌륭하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를 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이 해보려고 나선다는 거예요. 해보려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까지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어떻게 해요? 노력해서 맺어보겠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생활이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억누르고 자기를 절제하고 스스로, 그죠? 자기 의지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뭐 좋아 보이는 그런 열매를 좀 맺어보고자, 인격적인 열매들이요. 그래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드러나고 사람 앞에는 교만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차별화시켜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를 우월한 존재로 자기를 칭찬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겉으로는 절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사랑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온유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바리새인적인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게끔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철저하게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것이 온유와 겸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새 포도주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얘기하자면 6월달 한 중순이나 하수 무렵에 이 포도주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수확한 포도를 깨끗한 그 넓은 그릇이나 큰 틀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발을 깨끗이 씻고 발로 밟아요. 밟든지 아니면 포도를 많이 쌓게 되면 그 포도 자체의 무게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부터 짓눌려서 그 즙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이프 호스 같은 데로 이것이 이제 흘러나온 것을 받아요. 받아놓고 그것을 이제 받아놓은 그릇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1차 발교를 시킨답니다. 굉장히 맹렬하게 이게 부풀어 오면서 가스가 거품이 막 나오면서 발교가 된다고 그래요. 자, 일주일이 되면은 2차 발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쓰는 것이 뭐냐? 가죽 부대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순서를 이해하시면 1차 발교는 일반 튼튼한 그릇에다가 하고 2차 발교는 가죽 부대에다 하게 되는데, 가죽 부대는 뭘까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가죽을 가지고 이제 팔, 다리 이런 데를 잘 묶어요. 묶고 그다음에 이제 구멍에다가 그것을 이제 새수를 이제 넣는 거죠. 1차 발교된 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33일간, 정확히 날짜를 따져서 33일간 그것을 밀봉해 놓습니다. 뭐 그 안에서 1차 발교됐던 것이 2차 발교될 때 굉장히 더 어떻게 될까요?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발교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죽 부대가 어떻게 돼요?
아주 팽팽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이후에 만 40일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개봉을 해서 이제 가장 먹기 좋은 상태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2차 발교 들어가는 그 가죽 부대를, 헌 가죽 부대를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풍선 터지듯이 터지겠죠.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도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극심한 손해가 있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거 아니냐. 누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 포도주와 같이 팽창해가는 신령한 복음의 능력의 발휘가 구태에 의한 형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금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구태에 의한 일들, 율법과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이 거룩한 성령의 일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상과 제도와 새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새 것에 합당한 옷을 입든지 새 것에 합당한 가죽 부대를 쓰든지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교회 자태라는 것은 새로운 제도와 지침 하에서 거룩한 교회답게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복음을 아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아요. 우리를 강제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형식이나 제도 그리고 전통과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에 동조하지 않거나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든지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술, 담배 같은 경우에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술, 담배 자체가 죄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것은 교회의 덕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교회 집사나 또는 교회 직분자가 교회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만큼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것을 아주 좋은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전부냐? 그것이 과연 죄인이냐 의인냐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느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냐 못 받은 자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교회가 덕의 차원에서 경건의 유익을 위하여 지켜놓은 룰이고요.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령함과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저의 은혜 주심이 어떠함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술을 금지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러면 성찬식 때 포도주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굳이 포도즙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즙이 맞아요? 포도주가 맞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좋아요? 포도즙이 좋아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죠. 그건 기호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포도즙을 써도 괜찮고 포도주를 써도 괜찮고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복이죠. 또 기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면 저 사람은 참 신앙과 믿음에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쉽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 물론 나쁘다는 건 얘기 안 해요. 근데 기도라는 건 뭡니까? 그 기도의 본질은
뭐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맞냐? 누워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맞냐? 물론 태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통의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것 자체로 그 기도하는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와 어떤 형식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신령함의 어떠함을 높고 낮음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너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것 나타나 보여지는 방법론들에 너무 많은 의의를 부여하고 절대적인 의미까지도 부여를 해버려요. 아주 경솔한 것이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기도원 갔을 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갔었거든요. 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너무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 이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이제 우연히 만난 어떤 분 이제 뭐 인사하는데 저보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금식하시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예, 뭐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랬더니 며칠 하세요? 며칠 하세요? 이번 한 주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난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명함. 목사님이시죠. 명함을 주시는데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이렇게까지 그 명함에 이렇게 3개 났더라고요. 그게 받으면서 예. 그러고 말지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좀 혼란스럽죠.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은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형식을 다 무시하고 타파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 중심적이고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형식을 우리가 배제하고, 그러나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그릇이 필요하듯이 그런 형식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 형식 안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에 불과하는 것을 판단의 척도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쓰는 것 자체를 가지고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목표를 혼동하는 거죠. 그리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들,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읽어보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가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 열심, 자기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 형식,
어떤 모양을 가지고 신령한 내용의 정도를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의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거나 형식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잘 아는 사람으로 그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 그런 감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와 또 방법들, 또 열심,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도무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이 있게 우리 모든 문제, 우리 모든 형편, 상황들을 다 맡겨드리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병기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